아까 20장 우리 한 장밖에 못했는데 20장 다시 정리합니다. 이 장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문맥이라고 그랬어요. 20장에 보면 20장 1절 2절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 17절까지죠. 그죠?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18절서부터 21절까지 뭐예요? 율법. 율법. 그 다음에 22절부터까지 26절까지가 뭐예요? 복음. 왜 복음이요? 24절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 번제, 화목제 하면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약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22절부터 26절까지 뭐라는 거예요? 복음. 이것을 한눈에 볼 줄 알아야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0장은 전체 주제가 뭐냐? 첫째 뭐야? 십계명이 왜 주어졌느냐? 그것이 주제가 2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부터 21절까지 뭘 주어졌느냐? 율법. 근데 하나님은 율법만 주면 다 죽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3절, 22절부터 26절까지가 뭐냐? 바로 뭐야? 번제, 화목제 대신 예수님 나온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 나온 거예요, 그게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 이게 전체 내용이 20장. 자, 여기가 첫 관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꺼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 시내산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율법을 줬고, 아니면 십계명 결국 율법이죠. 그 율법을 줬고, 그 다음에 또 뭐 줬어요? 복음. 20장에.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안 하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21장 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니. 21장. 자, 20장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21장은 뭔가 아니? 자, 20장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 다 주었죠? 21장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랬으면. 자유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인이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나. 진리가 누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복음 전파겠죠. 20장에 이미 다 보여줬으니까. 놔줘야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고. 왜? 히브리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된다.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그냥 자유인이고 내줘야 된다. 왜? 왜? 7째 되는 날 무슨 날? 안식일 날이지. 7째, 7년이? 안식년? 안식년만 보면 안 돼. 7일 봐야 돼, 7일. 7째 날.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7째 날이 예수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자, 다시 하면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거죠.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6해 동안은 7째에는 몸값을 집을 물지 않고 누가 물었어? 예수님 물었어. 여기 우리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왜 물지 않고 놔주라는 거예요? 히브리 종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7째 날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물었기 때문에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얘기. 이게 뭐야? 복음. 우리 이것 때문에 불렀자고 그랬잖아. 우리 뭔 얘기야? 예수님 우리 죄를 어떻게 가져가셨다?
예, 십자가에 지고 가셨으므로 우리는 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누구한테 전해야 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다 그랬어요. 예,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다. 상전이 누구냐? 여기서 보면은 예, 주인이겠죠. 이 주인이 하나님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사단이면은 그와 결혼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 속하고 그는 나는 단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는 사람은 있어요? 있겠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건 증인이에요.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겨라. 이게 뭐예요? 종신토록 뭐라는 거예요? 종이다. 우린 종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는 단신으로도 나갈 수 있죠. 우리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예 표시로 귀에다 뭐 하는 거예요? 송곳 뚫은 거예요. 지금 그게 귀걸이가 된 거잖아요. 귀걸이 알고 뚫으셔야 돼요. 여기. 주의 종이다. 예, 나는 뭐예요? 주의 종이라고? 아니, 여기서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유인이 되게 싫다는 거죠. 자, 7절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애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여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 데리고 살지 않았으면 얘기죠. 속량해라.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라도 애국인에는 팔지 못할 것이다. 애국인에게는 여기는 뭐예요? 우상으로 보면 돼요. 값을 주고 살았으면 우리는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샀죠. 예.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팔지 않으시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자, 중요하죠?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어떻게? 그 여자의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면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했어도 그 여자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아마 굶어 죽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일을 못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여자들이 일거리가 많으니까 여자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일을 못하고 남의 노예가 되고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살았는데 그 상전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 다른 데로 갔으면 이 여자를 버림받은 이 여자는 죽으니까 이 여자에게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존엄성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죠? 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대들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당신은 우리 이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허락한 거다. 이혼을 허락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과 짝지어진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힘으로 나눌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 얘기 말씀하신 것이 무슨 얘기냐? 예, 모세가 왜 이혼증서를 허락했느냐?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못 가지. 무슨 죄를 걸려? 간음죄로. 간음죄로 걸려서 돌 맞아 죽어. 그래서 돌 맞아 죽느니 모세가 뭐라는 거야? 이혼증서를 써줘서 여자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잘 살게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은중서를 써주라고 허락한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셨어요? 예, 그것처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12절 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냐. 이게 뭐예요? 네, 율법이에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거 중요하죠? 지금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이 한 곳이 중요하죠. 네, 여기서는 도피성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네. 자,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되는데 지금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야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형제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죠? 형제들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너는 어디로 도망가라? 내가 정한 곳 한 곳으로 가라. 그 한 곳이 여기서는 도피성이지만 이 한 곳은 우리는 십자가죠. 우리 죄 지으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어디에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오는데요?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라는 거죠. 자,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얘기해요. 고의가 뭐예요? 아니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는 고의가 아니고 알고도 지은 죄는 고의라고. 그럼 살인하고 싶은 사람이 모발적인 사고로 저지른 사람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도 있어. 그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죽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용서 못 받느냐? 성경을 통해서는 성령 해방죄만 용서받을 수 있는데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고의적으로 죽였으면 용서 못 받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걸렸죠 여러분도? 그죠?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뭐예요? 다 용서받는데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아 그럼 모르고 지은 죄냐고. 전부 우리 죄 모르고 졌어요? 알고 졌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졌어요. 그럼 다 용서 못 받게 고의적인 죄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로 보면 나는 내가 알고도 지었으니까 용서 제대로 못 받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죄예요? 어떤 죄예요? 고의적으로. 자, 중요해요. 여기 위에서는 한 곳을 정했죠? 다시 말해, 이거 우리는 지금 십자가죠? 십자가 가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도 제 구성 어디 가서 용서 받는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알면서도. 알고도 지은 자란 말이야, 이게. 이 얘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 받는 걸 알고서 내가 죄 져도 되네, 그럼. 죄 질 때마다 어디 가면 돼? 십자가. 예수님한테 가면 용서 받지. 그리고 나가서 또 뭐해? 또 죄 짓지 뭐. 또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가야 돼. 요거 용서 못 받아. 왜? 요걸 알고도 지은 죄니까. 뭘 알고도? 요거 알고도 지은 죄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였지. 다시 한번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예. 구원이 값없이 되는 거 생각했죠? 예. 구원에 대한 은혜가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거죠. 이 은혜가 와서 닿으면, 그 은혜가 깊으면 죄 지레도 못 짓죠. 은혜를 모르면 마음대로 죄 짓지. 그렇다고 하면 이 고의로 지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나. 아까 이거 5계명이라고 그랬죠? 5계명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계명은 지금 부모를 섬기라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해서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나. 사람을 납치한 자의 생명의 존중함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반드시 죽일지나.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나. 배상하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배상하라는 얘기는 꼭 배상하라는 의무가 아니고 죄값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요. 결국 사망인데 여기에 죄값은 언제나 뭐가 이루어진다? 배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배상했죠. 자,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예, 생명의 존중성.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눈, 된 데는 된 대로. 이놈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고. 그게 뭐다? 율법. 이건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덮어줌이에요. 네. 덮어줌이 뭐예요? 네. 복음이에요. 세바라고 그랬죠? 노아가 벌거웠을 때 자기 아들 야벳과 셈이 가서 뒷걸음쳐 덮어준 거 여러분 잊어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바뀝니다. 지금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뀌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약에서 이것이 율법의 저주하에 예수님이 전부 다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신 걸 알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저주하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눈으로 치면 눈을 빼면 우리도 이 사람 눈을 빼는 게 아니고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자,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니라. 그 고기는 먹지 말는 건 죽은 건 뭐예요? 부정하다는 얘기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런 말미암아 그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왜?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물을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생명의 대가 중요합니다. 속죄금 또 중요하고요. 30절. 지금 성경께서는 지금 뭘 자꾸 나타내면 우리도 속죄금을 내고 우리도 해방됐죠. 생명의 대가를 치렀죠.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른 거죠.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게 해서. 여기 우리가 하나 넘어갔죠? 30세겔이에요. 30세겔.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값이죠. 그리고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면서 사실 예수님이 뭐 값으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값. 그래서 30냥에 팔려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아셔야 돼요. 노예값으로. 무슨 노예값?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있었죠. 그죠?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사단의 노예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은 30냥에 유다가 팔아버린 거죠.
33절 사람이 그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고 소가 나귀에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여기 지금 34절이죠. 주인이 잘 보상하여 보상이라는 문제. 또 35절 이 사람이 소가 저 사람이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요 이웃에 대한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우리 10계명 중에 10번째 그 규례를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22장 봅니다. 여기 뭐 중요하지. 그러니까 22장 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이건 배상에 관한 법이죠. 배상에 관한 법. 그래서 우리 사개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몇 배나 갚는다고 그래요? 4배. 4배 가면 돼. 남의 거 도둑질했죠? 도둑질했으니까 나는 율법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선, 이거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부칙, 세부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둑 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뭐가 중요해요? 여기 중요한 거 배상. 도둑질하면 항상 뭐가 따라야 된다? 배상이 따른다. 그럼 그 의미는 우리 신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의 값은 뭐예요? 배상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배상을 통해서 죄의 값은 여기는 4배가 아니고 5배가 아니고 뭐예요? 사망이죠. 그게 사망이죠. 죄의 값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데 자,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느라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 갑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죄의 무거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그만큼 4배, 여기 도둑질한 것까지도 4배, 몇 배로 갚아줘야만이 된다. 여기 또 2배는 조금 더 볼까요? 6절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서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 것이며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에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며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며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전부 다 구절도 마지막에 뭐 상대편에 갑절을 배상하시며 갑절을 배상하는 거 계속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갑절을 배상한다고 해서 어떤 도덕과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도덕과 율법으로 지금 보면 안 되죠. 지금은 복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영적 의미를 해야 돼요. 우리의 죄의 값은 충분히 죄의 값을 충분히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이 갑절이라는 것은 딱 그 죄값만이 아니고 죄의 값은 충분히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충분히 우리를 치르고도 남았죠. 그것을 보여준 게 역대상인가요? 그 다음에 어디에? 번제단에 뭐가 흘러내리죠? 솔로몬이 번제단에서 소나 양을 잡아 몇만 마리 죽일 때 피가 번제단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흘러서 넘쳐 흐르죠?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모든 인간의 죄를 충분히 대신 섭제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여기는 그냥 읽고 갈게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가 있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가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절 또 밑에 보면 뭐야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14절 질 것을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절 또 배상하지 아니할지나 배상하는 것이 있고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 있다고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웃 간의
관계성, 이웃에게 탐내지 말아라. 또 이웃 간에 서로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만든 거죠. 지금은 이 법이 지금도 우리한테 통할까요? 지금도 물론 이 법이 전혀 관계치 않다고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갚을 거 갚아야 되고 할 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꼭 배라든가 네배라든가 이런 건 아니죠. 그것은 구약에서는 왜 4배, 5배 배상해야 되느냐는 것은 배상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거지. 지금도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4배, 5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자대로 봤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그거 아니죠? 4배씩 해야 돼. 100만원 꺼졌다가 떼먹으면 나중에 뭐 잠시만 500만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는 거예요? 100만원 주고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죄값을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히 배상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부여한 거지. 성경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의미, 정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전부 신학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10계명만 이렇게 다다다다 해가지고 요것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럼 율법이 이거 10계명은 전부 다 뭐예요? 저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0계명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 없으면 정신이 아니고 뭘로 뭐 문자로 보면 요것만 지키면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끼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을 낼지니라. 이 사람을, 결혼이죠. 처녀를 끼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이거 결혼, 혼인에 관한 거죠. 그러나 여기도 또 뭐 그냥 혼인의 관계로 보면 좀 안 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있으며. 21절 중요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는데 어떻게 됐어? 너는 하나님이 건져냈죠. 이제 노예에서 나그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냈기 때문에 너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입니다.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닦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나. 여기는 뭐에 가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25절 26절. 왜? 돈 없으면 채권자같이 그들 한번 굶어 죽어야 되는 거고, 또 뭐예요? 전당 닦고도 해지기 전에 옷을 뺏으면 그들은 얼어 죽었어요. 겨울에 뭐 덮고 자라고. 그러면 그들은 죽으니까 생명을 중히 여기라고 지금 이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왜 여기 재판장하고 백성의 지도자를 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저주하지 말라냐? 저주하면 땅이 입을 벌려서 죽는다며. 이 재판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재판장이나 지도자는 지금 아마 지도자를 뽑으신 여러분들이 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이방인을 나그네를 잘 대하라는, 뭐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사랑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이 율법으로 다스리면 안 돼요. 사랑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재판의 공정성. 그게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는 자를 욕하면 뭐예요?